2000년에 총회파송 견습선교사로 1년간 몽골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이제 주중에는 울란바타르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로 사역하고, 토요일 날은 현지교회에서 사역하고, 주일 날은 한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하고, 정신없이 막 사역을 했는데요. 1년이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선교사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소명 주시고 부족하지만 몽골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격해가지고 울컥하고 막 그랬어요. 심지어 떡과 잔을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떡을 이렇게 빵을 돌리거든요. 식빵을. 그럼 제가 크게 뜯어가지고 이 잔에다가 푹 담가가지고 막 먹었어요. 잔은 포도주는 아니었습니다. 포도 주스였어요. 그때 성찬식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세례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세례에 대한 교동문을 읽었잖아요.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은혜를 알고 성찬의 은혜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찬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심지어 식사로 이해를 했어요. 자, 이에 대해서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9절 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해로운 모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심지어 파당이 있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개로 갈라진 파당을 의미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예수님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네 개로. 그래서 이 스승님이 맞다, 아니다 이 스승님이 맞다 하고 서로 갈등했던 거죠. 이 갈등의 문제가 성찬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전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로 말씀 위주의 예배죠. 그리고 세례받은 이들이 흩어져서 가정으로 가서 리더격인 분들의 가정에 가서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배당도 없고 예배당 안에 있는 식당도 당연히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0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서로 경쟁적으로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서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 취할 정도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오는 사람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한 거죠.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다 먹어버리고 나서 뒤에 가면 좀 속이 상합니다. 아빠들은 배려하는 마음이 크죠.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아내하고 아이들이 다 먹어버리고 남은 거를 줘도 감사히 먹어요. 근데 마음은 조금 허전하죠.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좀 허전하답니다. 우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사람도 그런데 이 성찬식을 함께 함에 있어서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 안 좋았던 거죠. 22절 바울이 분노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고칠 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서로 이거 되었지? 서로 기다리라. 34절 함께 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기다리십시오. 연약한 사람들과 다 함께 식사하십시오. 만찬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십시오가 아닙니다. 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공동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 잔치,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함께 가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팔 따로 다리 따로 되지 않죠. 오늘 아침에 교회 가야지 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이 자동으로 화장품에 가고 이렇게 예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이 모든 것이 교회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발은 알아서 움직이고 자동차를 타고 내지는 걸어서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죠. 다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손과 발이 도와주는 거예요. 아, 나 교회 가기 싫어.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하고 발이 안 떨어져요.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교회 못 갔잖아요. 혹시 이런 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까 몰라요. 아니죠. 이게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117년 전 오엔 선교사님, 우리 식으로는 오기원 선교사님께서 교회 터를 닦으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진 좀 보여주시면 이제 일대 목사님 왼쪽에 오기원 선교사님이신데 1908년부터 1909년까지밖에 사역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로로 인해서 폐병으로 순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2대 목사님은 고라복 선교사님이셨고 3대 목사님이 조성학 목사님, 우리 한인 목사님으로 첫 목사님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여수 쪽에서 또 목회자가 필요하다 해서 그쪽으로 가시게 됐죠.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 순교하시는 그날 같이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니 외국인 선교사님 일대, 한인 목사님 일대가 모두 순교를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먼저 깔려 있고 그 위에 우리 목사님들의 피가 이게 보이진 않지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죠. 너무나 감사하죠. 처음에 예배당이 없었어요. 가정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첫 예배당은 4대 목사님이신 오석주 목사님 시절에 짓습니다. 1924년 일제시대 때. 저 뒤에 보이시죠? 약간 일제 건물 같죠. 아마 저 앞에 예배 드리시던 분들은 다 지금은 천국 가셨을 거예요. 1824년이니까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당은 선재령 목사님 사역 중에 짓습니다. 1937년 드디어 이제 좀 제대로 된 벽돌 예배당이 지어졌어요. 1937년이니까 혹시 저 때 같이 사진 찍으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배당은 주명수 목사님 시절에 있는 임시처소입니다. 갑자기 훅 초라해졌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연탄공장 예배당이라는. 저 앞에 계신 분, 우리 영미 권사님, 신랑님이세요. 네, 천국 가신 김영근 장로님과 딸내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 안고 계신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예배당 양승옥 목사님 사역 중에 1975년에 헌당한 예배당, 여기 우리 광양요고 뒤쪽에 있던, 아마 저 교회는 이제 많이들 출석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당 선한성 목사님 사역 중에 세워진 우리 교회, 지금의 예배당이죠. 2000년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김요한 목사님 사역 중에 2014년에 옆에 있는 비전센터가 세워졌죠.
저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눈물도 있고 헌신도 있고 기도도 있었을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예배당은 교회는 아니에요. 예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분들이 교회인 거죠. 그게 중요하죠.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비록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당은 소중하죠.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2000년대를 달리고 있는데 예배당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예배당이 있어요. 게다가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어둡고 음향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런 에어컨 소리 덩덩덩덩덩 나오고, 그러면 제가 좀 기분이 상해요. 그럼 좀 과할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 교회 장로님과 어떻게 알게 되면 장로님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래요. 왜냐하면 새 아파트 막 찾아다니시잖아요, 보통은. 그러면서 새 집 내지는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새 차도 사고, 그런데 예배하는 그 처소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교회는 때를 따라 헌신된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이사님들, 집사님들이 정말 마음을 잘 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부흥하게 되고 그 부흥에 발맞추어서 귀한 예배당을 지었던 거죠. 여러분, 예배당보다 교회가 소중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 이 귀한 모임 가운데 때로는 연약한 이들이 있고 부족한 이들이 있지만 다 함께 보듬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 된 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 공동체예요. 천국 공동체,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공동체.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천국 공동체에 성찬식을 주셨어요. 함께 먹고 나누는. 여러분, 가족은 함께 먹는 거예요. 식구, 우리 같은 식구잖아. 그럼 뭐예요? 식구가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의 식구예요. 자, 영의 식구는 어떻게 밥을 먹는가? 23절에서 25절 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같이요,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시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 기념하다 라는 헬라어 아남네시스는 단순히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참 좋은 시절이었지, 좋은 인생이었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은혜가 넘쳤는데, 이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일을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어떻게 기념을 해야 하는가? 자, 첫째는요, 떡을 떼며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그 떡이 주님의 살을 대신하는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찢으시며 그것이 자신의 상한 몸임을, 앞으로 상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에 찔리시고 그 상하고 찢긴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신 거죠. 여러분, 고통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수치심도 있었어요.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그런데 거기 속옷을 입고 계세요. 속옷을 이렇게 살짝 걸치고 계시는데 속옷 안 입으셨습니다. 못 입었어요. 이 로마 병사들, 이 철없는 병사들이 그것을 뺏어가지고 자기들이 제비뽑기합니다. 서로 갖겠다고. 얼마나 그 수치심이 또 있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는요, 잔을 나누며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이유는요, 주님의 보혈,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해서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새 언약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기념합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셋째가 있어요. 그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사명을 다짐해야 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받고 그리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 행복하다, 아, 좋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어요. 계속 매주 주님을 기념하는 거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거예요. 우리도 매주 하면 좋죠.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잔이 너무 작대요. 이게 들어오는 것 같다가 사라진대요. 그래서 좀 잔을 좀 큰 거, 소주 잔쯤으로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럼 이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장로님들이 여러 개 들고 가야 되고 우리 또 식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기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찬을 주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네스트 미니스트리라는 사역 단체가 있어요. 네스트는 둥지죠, 둥지, 보금자리. 그곳을 찾는 이들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사역의 처소가 되기를 원해서 이 게리 리치라는 목사님이 만드셨는데 인상이 좋은 듯 하지만 어디엔가 좀 강한 포스가 느껴지죠. 저분이 한때 젊은 시절에 마약 중독자셨어요. 그리고 강도 짓을 좀 하셨어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감옥에 갔어요. 젊은 나이에 삶의 소망을 잃고 그냥 죽을까, 이 세상을 확 그냥 불살라버릴까 이런 생각하다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출소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자신처럼 젊은 시절에 함부로 살았던 이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죠. 어느 날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요, 그날 큰 감동이 임합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갑자기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랍니다. 강도였고 마약 중독자였던 이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살리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감격스러운 기도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는 거죠. 믿음의 영향력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의 기쁨을, 그 성찬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성숙한 믿음, 세례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지켜나가기를 결단한 사람들만 성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오해도 생겨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애를 잡아가지고 아이의 살을 먹고 아이의 피를 마시는 종교다, 이상하게 소문이 또 나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17년간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신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든 시대예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렵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일수록 서로 돕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믿음이 소원해진 자를 이끌어주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고 서로 연락해주고 서로 끌어당겨주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이 지역 가운데, 나라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멋진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100년 넘게 계속해서 성장해 온다는 것은요,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도 100년 넘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교회도 100년 넘게 꾸준히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서울에도 100년 넘은 교회가 있지만 다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타요. 심각하게 하얀 곡선을 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으신 목사님들을 보내주셨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지사님들이 힘을 다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였기에 오늘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을 넘어 우리 나라 가운데 열방을 품고 정말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광양제일교회,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17년이 되는 햇수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품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세워가며 함께 하나 되어서 이 지역을 넘어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부흥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